妹妹自为的渐渐日兮，体美见被王波将表扬，康健开配作见宗卡帕。路上茶杯下拉松瓦的妹妹在为的渐渐日兮。 공약물들이 있다면 개인이 공약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장경연구소 범국 스님께 전달을 하시면 대표로 이렇게 공약물을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으실 물건들은 전부 다 준비하셔서 각 팀의 가이드분들께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리아 호텔에서 6시 반에 2018년 아시아 법회를 준비하시고 주관하신 진옥 스님께서 이번 법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3일간의 법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문 참가자분들께서는 6시 반에 수리아 호텔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사진 촬영은 먼저 비구 스님께서 단체 찍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비구니 스님 두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실크로드가 A, B, C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 여행사와 영호람이 함께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 현지인들과 개별 신청자분들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내일 만약 너무 피곤해하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문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어제 말씀드린 공덕이 아닌 것을 먼저 끊고 그 다음은 아집을 끊은 다음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온전히 다 끊는다. 이후에 모든 견해를 끊어서 차례로 아는 그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모든 견해를 끊는다라는 것은 실집의 훈습마저도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집의 모든 훈습마저도 뿌리마저도 끊는 것은 우선 중간에 아집을 끊는다라는 이 말이 공성의 지혜로서 아집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법의 실상을 아는 지혜가 그 다양한 그 논리와 논거를 통해서 실상을 알도록 하고 실상을 알아서 비로소 공성의 지혜를 깨치게 되는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그 실집들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도 실집의 훈습마저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과 육바라밀 행의 보조가 있지 않으면 공성의 지혜로서만 실집의 훈습을 모조리 끊을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무량한 자량을 쌓아야 하고 그 자량을 쌓는 데 있어서 보리심과 육바라밀 행이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과 연민을 토대로 하고 있는 보리심은 지혜는 반드시 깨달음을 목표로 지향하고 연민은 중생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신구의 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신, 보신, 색신 혹은 자성청정신, 보신, 화신, 법신이라고 하는 사신을 구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부처의 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신을 구족한 부처의 몸과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그와 닮은 원인과 조건을 지어야 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행법이 금강승에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동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인이 없다면 결코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하듯이 공성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만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처의 그 사신을 구족하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모든 희론을 여인 궁극의 멸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조건이 되는 공성과 다양한 방편과 그 자량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색신, 부처님의 색신을 얻기 위해서 법신과 우선 공성의 지혜로서 부처님의 법신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색신만큼은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수행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타의 뜻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그 타 중생을 위해서 색신으로 나투셨고 그 법신으로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 중생을 위해서 모습을 낮추신 그 모습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방법과 수단을 원인과 조건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법신은 우리가 현재 범부의 시점에서 공성의 지혜를 닦아가면서 이것이 부처님의 법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부처님의 색신만큼은 그 어떤 그 공성의 지혜로서 설득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타 중생을 위해서 나툰 모습이라고 하는 그 화신과 보신 특히 그 부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32상과 80종호를 갖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본존으로 관하고 본존으로 다시 한번 놔두고 본존으로 다시 한번 생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그 수행자일 때 범부의 상태에서 부처의 32상과 80종호가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무엇도 쌓지 않고 무엇도 짓지 않았다면 부처가 되었을 때 80종호와 그 32상조차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롯되었다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이 말의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승의 그 소작단트라에서 말하는 6가지의 본존 관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존 관상법 가운데 첫 번째가 공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무자성의 그 상태에서 무자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법을 보건 간에 그 법이 본래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차단하고 그 마음을 멈춘 상태에서 오로지 무자성의 상태에만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론에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아집을 끊는다라는 아집을 끊는 방법은 공성의 지혜를 얻는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안다면 무아를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윤회의 씨앗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명을 상호 우존함을
400논에 보면 몸의 감촉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기, 즉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400논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연기를 볼 때 비로소 무지, 실집이 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없앨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기,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발생함을 본다면 무지가 더 이상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400논에서 모든 노력과 애씀은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여의 공성 그리고 연기의 공성을 설명하고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일체 종지의 일체 종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의 색신과 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중 그 법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색신을 이루는 데서 필요한 원인은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본존의 그 관법입니다. 공성을 닦는 것만으로 윤회의 뿌리가 되는 무지를 끊는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열반 부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과의에 해당하는 부처의 색신 그리고 이 색신은 이타 중생을 위한 몸이기 때문에 이타 중생을 위하여 그와 같은 보신과 색신의 모습을 낮추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법신을 얻어야 합니다. 법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금강승에서 그 법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무자성 공성을 그 사유하고 공성을 깨닫고자 애쓰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신의 그 모습은 그 무자성의 본연에서 우리가 현재 아직 내가 부처는 아니지만은 내가 간절히 바라옵건대 내가 이 그 공성의 지혜를 사유함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공성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안에 내가 그 무자성에 점점 더 다가가면서 그 상태에서 본존으로 생기하고 그 생기한 가운데 삼기와 절과 참회와 공양, 수의 이러한 칠지 작법을 통해서 부처의 색신과 법신의 인과 연을 심고 있는 그러한 그 수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존으로 생각해서 본존으로 생기한 가운데 여러 가지의 분별 망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강승 수행이 되지 않고 수행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고 죄악만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본존으로 관을 할 적에는 반드시 무자성으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 만물이 모든 그 내가 보고 듣고 내게 보여지는 모든 일체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처의 정토 불국토와 다르지 않고 모든 현상계에 있어서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에 바로 본존으로 관하여야 합니다. 금강승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대승조차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파불교에 해당하는 일체유보와 같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대승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더욱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경들은 결코 부처님의 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오만론에서
용수보살의 보만론에 보면 대승의 법을 부처님의 불설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에서도 그 대승이 비불설이 아닌 부처님의 불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론 근본 논이라고 하는 논서에서도 그 부처님이 말씀이 대승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오류가 있단 말인가라고 그분들은 반박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승의 경에서도 37 보리 조도품과 일곱 가지의 그 분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죄송합니다. 고진멸도의 그 사성제를 처음 설법하셨다면 그것을 대마용다꾸지 파로로시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사성제법에서 고진멸도와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 대승의 가르침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제에서 그 산스크리트 어권에 있는 가르침들이 비불설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비불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념처와 사정근, 사신조, 오근 이러한 부분들의 그 37조도품에서 그 부파불교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전부 다 더욱더 근기와 그 근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성향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단계별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법을 설하셨고 다양하게 설하신 법들이 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신밀경을 설하신 제자들은 그 반야부경의 대중소를 일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해신매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양한 그러한 철학과 사상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의 근기와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성향과 준비된 단계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법을 설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낱낱이 살펴본 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다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은 이러한 의도로 설하신 것이고 이러한 말씀은 소수의 어떠한 제자들을 국한해서 해당되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승의 법을 대승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승 자체가 부처님의 불설일 수 없다. 그래서 비불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도 그 상케아파를 비롯한 외도의 그 금강승의 그 본존으로 생기하는 법과 만트라 진언을 하는 것과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리고 호마 공양 이러한 것들은 상케아파의
를 비롯한 외도에도 있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불교와 외도의 차이점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가를 제가 제 스승인 쿠눌라마 린포체에게 여쭈자 그 스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어떠한 가르침이건 본존과 정혈맥을 다스리고 기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외도와 내도 불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근간에 그 바탕에 공성의 지혜를 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외도의 수행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성의 지혜로서 무자성에 입각해서 그러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승의 수행에서 백곰열 수행이라고 해서 티베트어로는 뚠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뚠모 수행을 하는 히말라야 산 설산에서 어떤 옷도 걸치지 않고 그 몸에 그 단전의 열을 피워서 단전의 불꽃을 피워서 그 내부 열로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뚠모 즉 백곰열 수행 역시 외도와 불교도가 동시에 하는 수행이지만 그것이 공성에 그 입각했다면 그것은 불교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외도 수행자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여러 차례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했지만 그다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과 만났을 적에 그 백곰열 수행과 단전 호흡과 그리고 그 단전 호흡과 그리고 동죽이라고 해서 그 유체 이탈 수행법 같은 경우는 그 외도와 불교에서 설명하는 수행 방법론에서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의 수행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 제가 그 여쭙자 유체 이탈로 그래서 그 육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식이 다른 육신에 실리는 그런 수행마저도 외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금강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수행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이것이 불교의 금강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반에는 무자성을 토대로 삼고 있다. 공성의 지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아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무아를 상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언을 읽거나 진언을 독송한다면 그것은 외도와 별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은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 금강승은 부처님의 불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이들이 티베트의 불교를 그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저서 논서에 보면 금강승의 수행 그리고 금강승에 해당하는 구야사마자의 수행법들이 그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수보살께서 그 부처님께서 구야사마자 법을 설하시고 그것을 내가 해석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아리아데바 논사를 비롯한 분들마저 그 금강승의 수행법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낱낱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용수보살께서 지으셨고 그것을 그분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께서 줄을 지으셨고 다시 한번 그 아리아데바의 제자께서 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월칭보살께서는 그 오종론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오종등론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날란다의 뛰어난 학자, 그 당대의 최고의 스승들이라고 불렸던 용수보살과 아리아데바, 월칭 이러한 분들께서 금강승의 가르침들을
지으시고 금강승의 가르치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줄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본존으로 관하고 본존으로 다시 한번 그 관을 해서 하는 수행법도 그분들의 저서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티베트의 날란다에서 티베트의 부처님의 불법이 전파되고 그 산트라시타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신 산트라시타께서 지으신 그 금강승의 저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다지 어떤 학원 간에 과거 많은 티베트의 역경사들이 인도로 오셔서 법을 배우고 금강승의 법을 배우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알려진 역경사로 그 마르빠 역경사와 둡첸 비띠와 그러한 굴 역경사 그러한 분들이 전부 다 그 역경사에 해당합니다. 그 현교와 밀교를 아울러 그 모든 법을 전부 다 그리고 비와빠 라는 분께서는 사캬파의 그 가르침들을 전부 다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나로빠라고 하는 수행자는 역시나 그 날란다에 뛰어난 수행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로빠를 비롯한 이러한 스승들께서 금강승의 수행을 하시고 그분들께서 자신의 수행을 그 법을 그래서 나로빠의 수행서에 보면 그 좌우맥을 중맥으로 비로소 그러니까 중맥에 실렸을 때 비로소 그 정광명이 발현될 수 있고 그 정광명 가장 미세한 의식이라고 하는 정광명을 수반하는 기심이 비로소 우리의 부처를 이룰 때에 우리의 색신과 법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 정광명과 그리고 정광명을 수반하는 기운 이 두 가지가 각각 부처가 되는 그러한 인과 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심을 통해서 부처의 색신과 법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신과 색신을 이루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금강승의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신을 환신을 얻어야만이 부처의 색신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미세한 기심을 활용해서 그 심으로써 공성을 안다면 기로서는 환신을 이루고 그 환신으로서 비로소 훗날 그 색신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야사마자의 그 의계를 살펴보면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도 부처님이 직접 손에 건네줄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음을 그 다른 이가 그러니까 다른 이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내면의 그 가장 미세한 기심을 통해서 수행력으로서 수행을 해서 색신과 법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장 미세한 기심이 내가 모든 일체법을 잘 알아 내 내면의 기심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그 능력을 가장 최대치로 발휘해서 가장 미세한 기심만이 남았을 때 그 기심만을
가장 미세한 기심이 남는 그 상태에서는 정광면만이 남고 그 정광명을 수반하는 기운 그 두 가지만이 훗날 앞으로 내가 얻게 되는 부처의 색신과 그 법신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순서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고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듣고 또 듣고 생각해 보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 그 대승의 법 가운데 금강승의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금강승의 수행에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색신의 원인이 되는 그 청정한 환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를 통해서 바로 본존으로 생기하는 것입니다. 본존으로 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본존으로 관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그 청정한 환신을 얻고 청정한 환신에서 훗날 부처의 색신을 얻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유해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날이 있을 거라 봅니다. 보리심이 없다면 본존을 아무리 관하고 수행한다 해도 그것은 외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불자가 아닙니다. 공성의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 역시나 외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은 내가 불교도 즉 불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소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성의 지혜가 없이 보리심을 갖추지 않고 하는 수행들, 금강승의 수행은 외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7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공성에 대해서 스승으로부터 잘 듣고 잘 들음을 통해서 들은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행에 접목시켰을 때 어느 날 그 청명한 가을 하늘에 오로지 그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과 같이 본래의 그 무자성의 공성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공하다, 오로지 무자성이다라는 그 상태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 순간 다시 한번 부처님의 불국토와 정토가 다시 한번 허공에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존으로 관상을 하실 적에 우선 내 육신이 전부 다 내 육신을 살피고 내 육신을 봐서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듯이 나라는 것에 어디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 본래 자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오로지 청명한 가을 하늘의 그 본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존 내가 그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그 불국토가 전부 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정한 그 현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훗날 부처의 그 과일을 얻을 수 있고 부처의 과일을 얻는 원인과 조건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범부의 상태가 그 번뇌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내가 공성에 깊이 사유하는 만큼 공성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내가 실제 한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줄어들고 더욱더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단되는 만큼
차단되는 만큼 우리가 그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의 지수 화풍이 서서히 소멸되는가 동시에 의식들이 거친 의식들이 미세한 의식들에 흡수되어 더더욱 미세해진다. 지수 화풍에 서서히 순서대로 흡수되고 마지막 풍은 공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 자체는 다시 10, 20, 30, 40에 흡수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40의 상태에 정광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그 대소승의 법을 아울러 금강승의 법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강승의 법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 티베트 불교의 현밀에 전부 다 함께 아울러서 전부 다 모아놓은 그 불교가 바로 이 모아놓은 불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그 불교가 티베트에 유입되기 전에는 변교라고 해서 티베트 내 샤머니즘의 그러한 그 티베트 내 자체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변교의 뗀신 남카라는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예전에 그분이 그 대붕에 오셔서 제가 그분께 변교가 정말 하지만 오늘날에 이제 본교는 불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변교가 불교라면 굳이 인도에서 그 티베트로 불교를 모셔올 필요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변교, 과거 티베트의 샤머니즘이라 할 수 있는 그 토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변교 역시나 오늘날에는 반야신경도 독송하고 중론도 독송하고 입중론도 독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많이 그 티베트 토속 신앙인 변교가 그 불교와 많이 비슷해지고 섞여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베트 내 그 다양한 학파 사케아, 가규, 닉마, 조낭, 겔룩 이러한 학파들 종파들이 있고 그런 종파들이 각각 수행하는 이 금강승 그리고 그 금강승 가운데 소작단트라에 해당하는 성관세음보살 후속 허가 관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키아파를 비롯한 다른 종파에도 그 이런 관저 그리고 이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성관세음 보살 후서가 관정은 따부 뿌티림부체에게 성관세음 보살을 직접 친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따부라고 불렸던 이 스님께서 인도의 그 인도의 수행자였던 미타라고 하는 수행자의 전승에 그 관세음보살의 전승을 이분이 구전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타라고 불린 그 인도의 수행자는 그 에가자드의 불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관세음보살을 직접 친존하고 직접 배워서 그분으로부터 성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을 직접 받아 그분이 수록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직접 이렇게 기록에 남긴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부 스님께서 그 전승을 배워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설산구육에
제자에게 이 법을 전하겠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这不就是对我这些跑出身上山像我那山的感觉人上好处在都不是人这个这个习性啊说唐安 그리고 그래서인지 따부 림부체의 그 환생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따라 보살을 직접 뵙는 그러한 전통, 그러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부 림부체의 환생들은 항상 어떤 스님은 15살 때 성관세음 보살을 직접 뵙고 그분으로부터 가피를 직접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승이, 이 성관세음보살 전승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고 그리고 어떻게 유입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따라고 하는 수행자가 직접 성관세음보살을 뵙고 그리고 그 수행자가 따부 림부체라고 하는 분께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법을 제가 아마 12살, 13살 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따라보살의 진언과 관세음보살 진언은 항상 제가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도에서 중생을 구제하다라고 불리는 성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제가 이것을 받고 10만 번을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10만 번을 독송을 했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어도 제 내면의 그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과 연민심은 보다 더 확장되었고 보다 더 커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관세음보살 후속 화과 관정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바이 세계를 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살계를 수지해야 합니다. 보살계를 지금 이 관정이 소작단트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강승계는 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관세음보살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우선 우바세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자분들께서는 가운데 우바세계를 받고자 하신 분은 그 5계를 지키는 경우도 있고 범행자라고 해서 범행자로서 5계뿐만 아니라 출가 사문과 같은 계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계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생하지 않고 그리고 사음, 여기서 말하는 사음은 불륜과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취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깨달으이다. 나는 깨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깨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제가 불자들이 범하기 어려운 그러한 거짓말, 어려운 그러한 그러니까 범하는 기회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같이 스승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깨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된, 그래서 이 계를 파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불자들에게는 이것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마시지 않을 것.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6가지의 불선업 가운데 술을 마시지 말라, 금주하라라는 부분을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으신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전 저의 스승인 링 림부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다람살라에 그 우바이 우바세계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링 림부치께서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자 그 밑에 듣고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가 제 스승께 와서 저는 술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입에 갖다 대면 안 되는지를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의 스승과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술을 끊을 수 없다면 평상시 드시던 것보다 줄이십시오. 그리고 절대 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셔서 이제는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전에 마신 것보다 줄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완전히 끊으실 수 없다면 조금씩 입에 가져다 대고 맛만 보는 정도만으로 절대 취하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으실 분들은 함께 독송해 주십시오. 나무 부다야 부처님께 귀합니다. 티베트어로 쌍계, 즉 부처라는 부처라는 의미는 모든 제거해야 할 바, 끊어야 할 바를 전부 다 끊으셨다. 그리고 아셔야 하는 바, 그리고 깨치셔야 하는 바를 온전히 다 깨치셨다. 온전히 통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의 역경사들이 부처님을 일컬어 쌍계라고 할 때 이 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든 것을 여의고 모든 것을 두루 깨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부터 정정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우리의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끊어간다면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본래 청정함, 그래서 본래 증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뇌의 훈습마저도 끊는다라는 것은 소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실집의 훈습이라고 하는 소지장을 의식의 본래 본연이라고 하는 명료함을 통해서 명료함만으로 남는, 그래서 어떠한 더러움도 어떠한 실집의 티끌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의식은 명료함, 그래서 명료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이건 본래의 성품 그대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습과 번뇌로 인해서 본래의 성품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의었을 때, 그것을 허물들을 제거했을 때 본래의 명료함만이 남아 명료함으로써 본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법을 전부 다 두루 아시고 끊어야 할 바를 두루 끊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 나모 다르마야, 법에 귀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산스크리트어로 두려움에서 구제하다, 두려움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이 괴로움을 그 대치가 되는 방법들로서 제거하고 제거함을 통해서 구제하다. 그래서 구제했을 때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멸제입니다. 그리고 이 멸제가 여기서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멸제, 즉 성불입니다. 그래서 법에 귀합니다라는 것은 성불, 즉 멸제에 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승보, 그래서 승가에 귀합니다라고 할 때 승보는, 여기서 말하는 승보는 성인 보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분은 견성을 하신 분들, 그래서 견도위 이상의 그 수행자들을 전부 다 승가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라는 이 마음은 내가 지향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내 본보기가 되시는 당신인 바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제가 귀하여 내가 훗날 내가 부처가 되고 내 법이 부처가 된 내 법이 되고 그리고 승가를 이룬다라는 그 지향하는 바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게 되는 내 모습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유한 상태에서 불법승 삼보께 귀의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엽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오롯이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자, 즉 승보와 승가를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서서히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멸제, 부처의 그 성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어느 날 내가 부처가 되어 있고 내 법이 그리고 내 승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범부인 이 시점에서 우선 그 공성에 대한 견해, 공성에 대한 사유가 좀 더 생겨나면 그 분별이 살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살짝 줄어드는 만큼 이기심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사유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기심은 더더욱 줄어들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 역시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느 날 그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실집마저도 끊어지고 실집의 훈습마저도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바이 세계를 받으실 때 불법승 삼보를 이와 같이 명심하시면서 그 불법승 삼보에 제가 이 5가지의 우바이 세계를 수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해탈계라고 하는 계에는 출가사문의 계와 우바세라고 하는 제가자들의 계가 있는 가운데 우선 제가자들께서는 우바세의 계를 받고자 하신다면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실 때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불법승 삼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라하실 때 여러분들이 3번째 따라하실 때 그 우바 세계를 전부 다 수지하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바 세계 5개를 전부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것만 지키겠다 하셔도 되고 2가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3가지를 하셔도 되고 4가지를 하셔도 되고 5가지를 전부 다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생각하시고 그 5개를 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모 부다야, 나모 부다야, 나모 다마야, 나모 다르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상가야, 나모 부다야, 나모 부다야, 나모 다마야, 나모 다르마야, 상가야, 나모 상가야, 나모 부다야, 나모 부다야, 나모 다마야, 나모 다르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상가야. 뭐야? 어떻게? 잠깐만. 다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바이 우바세가 되셨습니다. 다디 주고, 그 다음 다디. 그냥 제주섬에 넘어서면 그냥 수도 시작하네. 심지하게 영어면으로 다들 수주주도 생셔. 지금 시간을 보니 11시는 됐지만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도상 좋아. 군소숨도 되주세요. 왜? 군소숨도 되주세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158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보살계 수지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더로 발음은 군촉숨라 닭갑치라고 하시고 158페이지 보십시오. 부다빨리따 158페이지 보시면 그 뜻은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한글로 독서하겠습니다. 보살계는 입보리 행론과 보살지 이러한 그 논서들의 보살계의 계목과 보살의 덕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두 개송은 그 보살계를 수지하는데 매우 좋은 개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은 언제나 이기심에 휩싸여 있고 언제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행동만을 일삼았다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 지었던 많은 잘못들을 이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보리심만을 일으켜서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이 이기심을 내가 외면한 채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이타심만을 늘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의 찬탄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더 앞에 언제나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보살계를 독송하고 두세 번 독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하루에 여러 번 보살계를 독송하고 수지합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맹세하고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이기심으로 나라는 생각만을 한다면 이 보살계를 수지하는 목적이 그리고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가 중생들을 나의 귀빈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뒤편에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이 최상의 보살행을 하고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그리고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했을 때 비로소 나 역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보리심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간추리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일시적으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지향했다면 일시적으로도 언제나 내 삶은 이기심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행동과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만을 내겠다라고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제불보살들께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보리심으로써 보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나 역시나 당신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두 전부 다 무릎 꿇고 오른쪽 무릎 꿇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불편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서 합장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앞에 그 제불보살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서원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그 제불보살이 실제 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일체 제불보살께서 우리와 같은 범부의 모습에서 이타 중생을 위해 발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일으킨 다음 수행에 매진하여 제불보살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제불보살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분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우리와 같이 범부인 시절부터 닦아가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독송할 때 여러분들이 스승인 제 마음에 있는 보리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보리심이 생겨나게 결코 다르지 않게 됩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기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상에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 다음 따라하시고요. 계속 160장에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고한 인간의 몸 얻었고 오늘 부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없는 고기는 이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천신과 아수라와 모든 일체 중생들이 이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 것에 있어서 함께 기뻐한다까지 하고 전부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가끔 우리가 그 불법을 수호한다, 불법을 수지한다라고 하는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고 하신 것처럼 자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이타 중생을 위했을 때 비로소 그 나 역시나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
다 되게 넣는 신기 소불고 무효래.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존으로 관상을 하셔야 합니다. 라마야 되게 다기 담는 신체. 스승 역시나 성관세음 보살 그래서 그 수위 그 앞에 보시면 탕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 역시나 100세계 그 성관세음 보살로 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손으로는 시원인과 수정의 염주를 쥐고 왼손 등 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백년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녹색 따라보살이 그 마찬가지로 시원인과 우담바라 꽃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에까자띠 흑색의 따라 불무가 칼과 해골잔을 들고 세 분 다 결과부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살계를 다시 한번 수지해야 하지만 앞서 수지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불자분들이 우바이 우바세계를 수지함으로써 그 별의탈계의 사부대중이 전부 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칠지작법 역시나 올렸으며 그 다음 지금부터는 제자는 그 본존으로 즉 관상해야 합니다. 스승 역시나 그 성관세음 보살로 화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관세음 보살의 가피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이전의 관정을 받았다면 성관세음 보살로 관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관상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정수리 위에 성관세음 보살을 계신다라고 관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부 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오한 공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 그 반야부 경에서 말하는 공성을 잠시 사유하십시오. 제가 예전 그 원래 금강승의 관정을 줄 때에는 장애를 물리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저 비구 스님은 항상 자비심을 연민심을 말씀하시고는 자꾸 장애를 물리치는 의식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식에서 장애를 물리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일 뿐 저 역시 언제나 일체 중생이 같습니다. 일체 중생은 괴로움에 윤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 연민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의식들에서 그 장애를 물리친다 그러한 마들을 내친다라는 의식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의식의 관행일 뿐 저는 언제나 그러한 이들조차도 우리의 연민의 대상이고 자비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가 어떻게 내게 장애를 주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모든 이들이 우리의 연민의 자비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 내가 태국 사람이다. 내가 티베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다, 의식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의식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의식과 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나의 한 일부분일 뿐 나일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내 재산, 내 소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유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마음이 매우 혼란해진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꾸만 불안해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둥글게 있는지 어떻게 있느냐 했더니 둥글게 있다, 동그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란 그 안에 그 동그랗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 안에 달라이라마가 그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좀 더 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티베트 사람이다, 내가 태국 사람이다,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내가 무언가다, 나의 주체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주체의 주체가 되는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마의 마음, 이러한 마구니의 마음이 언제나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오온의 바깥, 오온의 내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 나의 주체가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온갖 조건과 부분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중론에서 우리 그 수레를 보면 바퀴, 나무, 끈은 그 수레의 모든 그 부분들이 조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레라고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뿐 바퀴 혹은 그 나무 판자 널판지만을 둔다면 그것은 결코 수레라고 이름할 수 없습니다. 수레라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조립이 되어서 비로소 그 작용을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역시나 눈, 코, 귀, 입, 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합이 되어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어디에도 나의 지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실체다. 그 주체가 되는 나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이런 관념들은 전부 다 마의 마음이다. 그 마구니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 그리고 무엇이가가 나와 남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나는 나의 주체,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의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나 오온과 별도로, 오온과 별개로, 오온과 하나로, 오온과 다르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론에서 열애는 오온과 별개로, 오온과 하나로, 오온 속에, 오온 바깥에 어디에도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한쪽에 두고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 부처님의 몸을 두고 부처님의 각각의 모든 부분들 각각의 부처님의 육체도 부처님의 몸도 말도 마음도 각각 세분해 보면 어디에도 이것이야말로 부처의 실체다 존재의 여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역시나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저 역시나 어디에도 달라이라마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론의 주석인 부타팔리타에서 몹시도 어렵게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고찰해서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내가 보고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비로소 바깥 경계에 무엇도 자성이 있지 않다. 이것은 오로지 내 내면의 무명의 훈수부로 인해서 그와 같이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확신을 얻는 그 확신이 백색의 성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생겨납니다. 과거에 관정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정수리 위에 성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경지에서 사신 구족이라고 말하는 혹은 삼신이라고 말하는 법신, 보신, 색신, 이 삼신은 우리의 신구의를 가피함을 통해서 우선 범부에서부터 지향하는 부처의 신구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자성청정신이라고 하는 법신은 우리 모두가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 불성이라 하겠습니다. 과의의 그 부처의 신구의를 얻는 그 가피를 스승께서 제게 주시기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성관세음보살로 화한 가운데 가슴에서부터 빛이 나와 시방에 계시는 성관세음보살과 승중을 모두 모셔와 모셔온다. 그리고 모셔올 때는 몹시도 큰 분, 몹시 작은 분, 아주 다양한 분들 성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허공을 빽빽히 채우고 그 허공에 그 스승이 모셔온 한 분의 성관세음보살로 전부 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수리로 흡수되어 과거 내가 이전에 지은 모든 그 잘못과 죄악들이 전부 다 정화되고 그 성관세음보살의 후소가 관정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서 그 신구의 가운데 신의 가피를 얻었다면 두 번째 구의 가피를 얻는.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상당히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이 구업을 성관자재 보살의 그 후서가 관정으로서 모두 정화하고 오로지 그 성관세음 보살의 그 신구의 가운데 구를 얻는 그런 가피를 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색의 그 스승의 선정의 힘으로써 다시 한번 적색의 성관세음보살을 허공에 빼곡히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로 응축되어서 정수리 혹은 본래 그 적색 성관세음보살로 화한 제자에게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업이 전부 다 정화되고 그 다음 성관세음보살의 의공덕이라고 하는 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관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관세음보살의 연민심, 그분의 대자대비심을 내가 받고 따라한다, 받고 수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의미합니다. 이 대자대비심을 내가 지니고 그리고 문수보살의
그래서 청색의 성관세음 보살을 허공에 빼곡히 모셔와 제자의 가슴 청색의 홍자에 그리고 제자 아니면 관정을 받지 않는 이들은 정수리에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옴아홍의 홍자 청색의 홍자의 가슴으로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관세음 보살의 그 연민심의 그 가피를 내가 전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구의가 신구의를 하나로 한 그 가피를 신구의 가운데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참회했다라면 이 참회하고 그리고 가피를 받은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처의 신구의를 얻고자 내 내면의 정광명의 기심을 최대한 발현하고 발휘해서 불의의 그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불의의 부처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연을 심기 위하여 그리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게 왜 내 미래의 가피를 스승께서는 주시옵소서라고 청을 드리고 스승의 가슴에서 빛이 나와 시방에 계신 제불보살들을 전부 모셔와 그분들께서 제자들에게 가피하시고 다양한 빛깔과 모습의 성관세음 보살의 모습으로서 옴아홍 소하라고 하는 이 다섯 음으로서 다섯 처 5처의 그 표식하고 아이우 혹은 이세 까카 강아라고 하는 모음 자음의 여러 가지의 음의 빛이 전부 다 제자들의 각 처에 흡수되어 정수리로부터 흡수되기도 하고 옴아홍자라는 글자에 흡수되어 제자의 옴아홍자에 흡수되고 신구이가 성관세음 보살의 신구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불의가 되어서 외내 밀의 외내 밀 그리고 가피가 전부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앞에 계시는 성관세음 보살께서 두 번째 성관세음 보살을 모셔와 그분이 여러분들의 정수리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수리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중맥을 타고 내려가서 옴아흥 그래서 정수리의 옴, 목의 아, 가슴의 흥의 차크라에 완전히 고정되고 안착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진언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고 지금부터 진언을 하실 때 스승으로부터 진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계시는 성관세음 보살의 가슴에서부터 진언의 구슬이 나와 첫 번째 진언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옴 마니 뺨메 홍, 옴 마니 뺨메 홍, 옴 마니 뺨메 홍.
그래서 가슴에 회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보자. 옴 아리아따레 땀소하, 옴 아리아따레 땀소하, 옴 아리아따레 땀소하. 그 다음 옴 에까자디 홍소하, 옴 에까자디 홍소하, 옴 에까자디 홍소하. 이분은 그 에까자디 불모 진원입니다.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후소가 관정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마니 뺀매옴은 항상 언제나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그 오마니 뺀매옴 진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적어도 108번 하루에 하셔야 합니다. 그 옴마니 뺀매옴 진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옴이라고 하는 이 음은 외도에서도 말하다시 그 오음이라고 하는 그 진원을 외도도 불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음이라고 하는 이 음에는 아, 오, 마라고 하는 이 세 음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오, 마라고 하는 세 음은 신구의를 의미하고 이 세 가지가 전부 함께 하다라는 의미의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니는 본래 그 옴 숨바와 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숨바와 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옴가 신구의가 일체가 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식의 모든 그 의식의 허물이 있다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범부입니다. 의식의 허물이 전부 다 정화되었다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물이 있는 이가 중생이고 마음에 허물이 없는 이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뺀매, 옴 많이 뺀매, 많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말합니다. 뺀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성을 의미합니다. 즉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함께 결코 분리되지 않게 닦는다. 항상 상기한다라는 의미로 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 많이 뺀매 홍.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훗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옴마니 뺀매홍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막도에서 구제하시는 그 성관세음보살의 진원입니다. 그 후소가 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도에 구제한다라고 하시는 성관세음보살의 관정을 받으면 한 번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그 한 번은 전부 다 정화된다. 그리고 정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하신 어제 붓다빨리따 읽으신 부분을 찾지를 못하시겠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다시 하자고 하셨습니다. 붓다빨리따
그 뒷부분을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이거를 내년에 꼭 들어야 되니까 다음 내년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90살이 넘어도 내가 이것을 아직 덜 받았으니 나는 꼭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내시고 좀 더 힘을 내 보십시오. 법문을 그 마무리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렸고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내일은 그 참가자들과 만나서 약 1시간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 그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 마음을 닦는 8가지의 개송 게시 랑리탕바의 그 수심파룬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 4일간 다람살라에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붓다 빨리따는 도대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수심파룬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다음 안내 방송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